우리는 지금 이제 교회력으로 종려주일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리 주님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세 가지 비유로 그들의 신앙의 상황과 영적인 상태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셨죠. 세 가지 비유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첫째는 두 아들의 비유,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의 비유고, 큰 아들은 간다 해놓고 안 가고, 둘째 아들은 안 간다 해놓고 가고, 그러나 결국은 안 간다 한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한 것이고요. 두 아들의 비유. 두 번째는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 또 세 번째로는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이 성전의 강도가 되어버린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향한 주님의 추상과도 같은 그런 질책을 하십니다. 이제 그들이 사는 길은 예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것밖에 사실은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영적으로 망해가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회복하시고 일으키시는 사람들의 특징은 회개할 줄 안다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사실 없으니까, 모든 사람이 죄이니까 중요한 것은 회개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더라. 다윗과 사울의 차이를 볼 때에도 어쩌면 다윗은 사울보다 더 파렴치한 죄를 지었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다윗은 회개할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망해가는 사람의 특징은 회개할 줄 모릅니다. 언제나 변명을 하고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자신의 삶을 합리화하는데 급급한 것을 보게 됩니다. 나아가 이제 자신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을 가지고 이제 정당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오히려 더 크게 분노하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까 모략을 꾸미게 되죠. 처음에는 권위에 대한 질문을 던져서 말의 올무로 잡으려고 올가매려고 했습니다. 이 권위가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그저 세례요한을 거명하면서 다시 재질문하면서 그 올무에 걸리지 않으셨죠. 근데 이번에는 좀 더 치밀하게 계획을 꾸면서 말의 올무, 오늘 성경은 말의 올무라 했어요. 네가 어떤 말을 딱 이렇게 실수하게 하고 말을 잘못하게 해서 그 말을 근거로 삼아서 이제는 그 사람을 올가매려고 하고 처벌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올무냐? 헤롯 당원들까지 동원하면서 뭔가 심상치 않습니다. 헤롯 당원들을 데려와요. 헤롯 당원들이 누구냐면 그 당시에 왕이 누구냐면 헤롯입니다. 헤롯은 모압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대 민중들의 지지를 받지 못해요. 다만 로마 황제가 억지로 세웠어요. 그런데 이런 헤롯 당원 옆에서 자신들의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요즘 말하면 친일파들, 친로마파들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들 중에 헤롯에 붙은 사람들을 헤롯 당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서로 불러 같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우선 칭찬을 늘어놓습니다. 이제 재밌어요. 16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당신은 진실을 말하는 분이시고 거리낌 없이 말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리고 당신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입에 발린 칭찬하고 오말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껏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가 질문하는 거에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리끼지 말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질문을 딱 던지느냐, 1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민한 질문이에요. 당시 이제 유대 상황은 어떻습니까? 친일 로마파 사람들은 세금을 당연히 바쳐야지. 특별히 헤롯 당원들. 그렇죠? 세금을 바쳐야지. 그러나 유대 민중들은 어떻습니까? 세금 바치면 안 돼. 저 이방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세금을 바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유대 민중들의 정서는 세금을 바치면 안 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유대 민중을 봐서는
세금 바치지 말아야 돼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세금을 싹싹 갖다 바쳤던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권력자들과 친해야지 자신의 종교 기득권을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 아주 위선적인 행태를 이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내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내고 있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 유대 민중들은 절대로 내면 안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나 헤롯 당원들은 내야 돼라고 하는 사람들이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금을 내라 이러면은 바리새인들과 유대 민중들이 실망을 하고 바리새인들은 지들은 내면서 예수를 봐라 세금 내라 했다 하면서 예수를 올가맬 것이고 세금을 내지 말라 이러면 헤롯 당원들이 로마 권력을 동원해서 체포하면서 처벌을 할 것이고 무슨 말을 하든지 예수님은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계략을 다 알고 계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위선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으로 내는 돈을 나에게 보여달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자 그들 중 한 사람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데나리온 은전 하나를 딱 내밀죠.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여기에 누구의 초상이 있냐? 그게 무슨 글이 적혀 있냐? 그러자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예, 가이사 로마 황제의 초상이 있습니다. 로마의 글이 있습니다. 그러자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이렇게 그 유명한 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힌 대답을 듣고 어찌할 수 없이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단순히 임기응변적으로 그들의 계략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 계략을 벗어난 말씀이기도 하지만 더 근원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를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지도 사실 이 정치학자들이 이 성경 구절을 엄청 좋아합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냐 그렇게 양분해서 보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나라는 다 악하고 우리가 상관 안 해야 될 부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만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다. 그렇게 봐서도 안 될 것이고 두 왕국처럼 세상 나라에서는 세상 나라의 방식으로 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면 된다. 소위 이야기하면 직장에 가서는 직장의 방식으로 그냥 직장에 더 죄 짓는 것은 아니지만 직장의 사고방식으로 살고 교회 와서는 교회 사고방식으로 살면 된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에게 아주 유익한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 선생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세상의 권력과 이 세상의 정치 권력과 이 세상의 힘과 권세는 사실은 하나님이 한시적으로 허락하신 것이니 이 질서에 잘 순종해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각자의 나라, 각자의 축복에 대한 의무를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도록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전부는 아니죠. 이 지상의 나라가 가령 하나님의 나라를 거스를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의 시선 속에서 이 지상의 나라를 변화시키려고 애를 써야 된다. 여러분 일본의 위대한 사상가인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분을 들어보셨습니까? 그 일본 기독교인들 세계적인 사상가인데 일본 사람이에요. 우찌무라 간조 선생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일제 강점기 시대 때 활동했던 분이신데 이 우찌무라 간조 선생이 이렇게 이야기했어. 나는 2J를 사랑한다. 첫 번째 J는 지저스요. 두 번째 J는 재팬이다. 나는 지저스와 재팬을 너무나도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조국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일본 제국주의가 저렇게 하면 하늘에 불덩이가 떨어질 것이다 경고를 했어요. 이 제국주의가 저렇게 잔혹하고 이 제국주의가 천황을 우상시하고 이 제국주의가 불의를 행하는 나는 일본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일본 제국주의에 찬성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우찌무라 간조 선생이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찌무라 간조 선생이 예언을 하죠. 이렇게 나가다가는 하늘에 불덩이가 떨어진다. 그래서 하늘에 불덩이가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불덩이가 떨어져서 일본이 초토화가 돼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치무라 간조 선생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자신의 일본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하나님의 나라를 거스리고 죄를 범할 때는 단연코 일본 제국주의를 꾸짖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조국을 진실로 사랑하는 방법이라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언제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늘 있었고 동시에 조국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했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놀라운 기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2K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K일까요? 하나는 킹덤 오브 가드,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는 코리아, 이 나라가 우리의 가슴 속에 있습니다. 이 두 세상 나라의 충신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혼돈스럽고 힘든 이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초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꿈꿨던 것이 뭐냐면 이 조선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세계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이 나라를 향한 거룩한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그대로 사실 되어졌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나라의 교회가 점점점 쇠퇴하고 지금 점점점 하향 곡선을 계속 긋고 있는데 주님, 이 교회 가운데 제2의 부흥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서 나라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오늘 이 새벽에는 특별히 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기도문의 그 기도를 오늘도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이자 또한 이 땅 대한민국의 시민권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바라고 원하오니 이제 이 땅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마음과 복음과 문화를 증거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나가는 주님의 그 사명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직장마다, 우리가 서 있는 일터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날마다 기도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제사장 나라의 꿈을 꾸고 이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수고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이 땅의 기독교와 복음과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중보자들로 이 새벽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